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의 성장의 시계를 놓아두신 것처럼 우리의 영혼 안에도 하나님은 성장의 시계를 넣어두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리버스데이 세례식과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어린아이의 시기를 지나서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 속에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성장과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성수, 찾으시는 열매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음과 같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절이 지날 때마다 우리의 영혼은 무엇을 맺어야 한다는 의미죠? 과실을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자라지 않으면 부모가 자식을 보면서 근심하듯이 하나님도 우리의 영혼이 자라나지 않으면 우리를 향해 탄식하시며 근심하시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즌에 내게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인지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이때에 하나님이 이때에만 드릴 수 있는 열매가 무엇인지, 성장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우리가 지금 뭐를 안 하고 넘어왔는데 혹시 뭘 안 했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안 읽었어요. 네, 아무도 모르시는 것 같아가지고요. 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인데요.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늘나라는 바다에 던져 온갖 물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다. 세상의 끝도 그렇게 될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가려내 발발 타오르는 불 아궁이에 던져 넣을 것이다. 거기서 그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에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마지막 비유로 7번째 비유에 해당합니다. 예수님은 이번 장면에서 하나님 나라를 그물의 비유에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살펴본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라지의 비유, 누룩의 비유, 밭에 감추어진 보화에 대한 비유들, 하나님의 나라를 공통적으로 설명하지만 그 비유마다 강조하는 강조점에 조금씩 차이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다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을 말해주고 온갖 물고기들은 각 민족과 방언과 백성,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아마도 제자들에게는, 또 갈릴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이 비유만큼 그 어떤 것보다도 실제적이고 시청각 교육으로 탁월한 예화는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또 잡은 고기를 물가로 내려와서 그물을 싣고 물고기들을 선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물은 헬라어로 사게네라고 불리는 저인망 그물이에요. 저인망을 가리킵니다. 떼지어 다니는 물고기들을 대량으로 잡기 위해서 배 두 척에다 양쪽에 이 그물을 설치해서 바다를 이렇게 쓸고 지나가는 것이죠. 아니면 때로는 방파제에 고정을 시켜서 고창물의 끝과 한 배의 끝을 연결해 놓는 그물과 같습니다. 어떤 특정한 고기를 잡는 게 아니라 낚시를 하거나 아니면 오징어배 이렇게 다 고기를 잡는 것마다 다 그 특정 고기에 따라 잡는 방법들이 따로 있지만 이 저인망은 걸리는 모든 것을 일단 다 잡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거대한 양손에 그분의 그물을 잡으시고 지구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수많은 영혼들을 그분의 그물 아래 건져 올리시는 장면을 말입니다. 너무나 광대한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선택하셨습니다. 저인망에 잡다한 모든 바다 생물들이 걸려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인종과 성별과 악인과 의인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태복음 2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종들은 길거리에 나가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눈에 띄는 대로 사람들을 모두 모아들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지자리를 손님으로 받으셔야겠다. 네, 말씀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잔치에 오라고 초대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능력 있는 사람이나 부족한 사람이나 구분 없이 이 초대의 메시지를 듣게 되는 것이죠. 그물을 기를 때 불가사리나 광어나 옥돔이나 아무거나 상관없이 걸리는 모든 것을 일단 그물 위로 잡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때로는 구원의 방주인 교회 안에 담겨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끝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 그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기에 3년 동안 그분의 발길이 머무는 곳에 함께 있었고 그분의 이적과 기적의 현장 속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스도의 그물 안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최후는 거의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만한 상급을 받기는커녕 구원을 이루지 못한 사람이 되신 거죠. 되신 건 아니고 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가룟 유다와 같이 주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뒤돌아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곳에 모여 예배의 현장, 영적인 현장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교회를 출석하고 영적인 현장에 그저 내가 머문다는 그 일이 결코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등 돌려 돌아갈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유다의 이 비참함은 사실 그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배반의 아픔으로 따지면 베드로가 배신의 장미죠. 사랑의 크기만큼 거절받은 것에 대한 상처 또한 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베드로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변화산에서 그 영광의 모습을 나타내실 때도,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두렵고 떨리는 번뇌 속에서도 베드로만큼은 가장 큰 영광도 가장 큰 고통도 공유할 만한 거리에 그를 두셨어요.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한 거죠. 가장 고독한 길에 서신 그분을 모른 척하고 사랑을 고백하던 그의 입술로 그분을 저주하고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가룟 유다의 배신보다 그가 더 사랑하셨던 베드로의 배신이 그의 심장을 더욱 아프게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를 자기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 품어내셨어요. 그에게 사랑의 눈길로 바라봐 주시고 깨어지고 낙심하고 실패감에 빠져 있었던 그를 찾아와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최후는 비참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만약 가룟 유다가 그의 인생에서 이 실패의 자리, 실수의 자리, 부인과 배반의 자리를 돌이켜 사랑하는 주님께 돌아왔다면 분명 우리 주님은 그분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로 유다를 회복시켜 주셨을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이것은 배반의 문제가 아니라 돌이킴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돌아서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이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내가 돌아가야 될 뿐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내 발걸음을 옮기는가, 그것에 인생의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자신의 택함받은 길의 은혜를 포기했어요.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비참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주님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주님이 주신 초대가 우리 영혼의 마지막 순간에 택함이 받은 사람으로 그 은혜 가운데 동참할 수 있도록
그럼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죠. 구원을 내가 이룹니까?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늘 이 성경이 말해주는 것은 선화의 단계죠. 주님께로 가까이, 더 견고해진 믿음과 더 깊어진 사랑의 고백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기쁨과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마지막 승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최우승자가 정말 이기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 순간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었던 22장 10절 이후에 보면 왕이 손님을 보려고 들어왔다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을 보고 어두운 데로 내어 쫓는 장면들이 뒷부분에 나타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이 왕의 식탁에 초대되었지만 마지막 순간에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적다라는 것이죠. 이 택하시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의 은혜를 생각하는데 여러분, 길갈의 돌들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길갈은 어떠한 장소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을 메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사건이 있었던 때였습니다. 마른 땅을 지나가는 사건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수백만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던 수많은 돌들을 차면서 그 길을 지났을 것입니다. 요단이 갈라지는 것들을 수많은 돌들이 함께 보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기념비로 강 건너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그들의 후손에 세대에 오고 가는 세대마다 전해지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돌들은 12돌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목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때로는 선포하고 체험할 때 있지만 우리가 그분의 택하심을 입는다는 것이 얼마나 존귀한 은혜인지 여러분, 그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뭐 구원의 문제를 다 떠나서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보다 신앙 좋은 사람 훨씬 많을 수 있어요. 나보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으로 주님 사랑하는 열정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지? 왜 나를 택하셔서 나를 사용하시는 걸까? 왜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걸까? 그것이 바로 택하신 자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치 길갈의 수많은 돌들, 담겨진 돌들이 아닌 12개의 기념비로 세워진 돌들의 인생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것이 은혜인 줄을 아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4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제 배는 해안가로 와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선별하는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언제 어부들이 물가로 나와서 그물을 내리기 시작할까요? 바로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물이 가득 찰 때 어부들은 그물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어부도 아직 그물이 다 차지 않았는데 그물을 풀어버리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생각보다 이 그물을 싣고 다시 점검하는 작업이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고기를 그물에 실어서 한 번에 그물을 내리고 싣는 작업들을 어부들은 하게 됩니다. 그물이 차기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물이 가득 찬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궁금하십니까? 좀 궁금하세요? 말씀을 보면 답이 나와 있죠. 여러분, 로마서 말씀에 보면 모든 이방인의 수가 다 차기까지, 그리고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날이 바로 주님이 던지신 그물이 가득 찬 날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계속해서 서진을 거듭하는 거예요. 온 세계를 한 바퀴 돌고 다시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을 접하는 그날, 우리는 물가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주옵소서. 여러분, 이때 제가 잠깐 퀴즈를 주는 거는 아멘을 하시라는 의미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신랑 되신 예수님 속히 주님 뵙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배에 그물이 가득 차기까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 소복 곱게 차려입고 예수님 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다린다고 주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그날이 마지막 날. 그날이 우리 주님이 구원의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날이 된다라는 것이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기분 좋은 고백 외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저 모호하고 막연한 결혼은 해보고 오셔야 되는데 이러한 갈등 속에 던지는 외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수많은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래서 그 그물이 가득 차는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마지막 장이 내려지기 전에 우리는 아마도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장을 먼저 넘기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홀로 서야 하는 그날을 직면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과 역사에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우리 가운데 시사해주는 게 뭘까요? 우리 가운데 알게 해주는 것이 뭘까요? 마지막. 여러분, 그것은 마지막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이 단어 중에서요, 존재하지 않는 어떤 것을 지칭하는 단어는 한 가지도 없습니다. 우리가 표현하는 일상의 언어 중에 끝, 마지막, 종말이라는 단어가 있는 이유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 단어가 존재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그냥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자기의 신념을 가지신 분에게 여러분 전해주세요. 이 마지막, 세상의 끝날이 존재하는 것이죠. 영원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존재합니까?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영원이라는 단어가 존재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단어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어부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선별하시고 영원한 삶을 가르시는 날이 올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굉장히 확신하고 단언하는데요. 제가 굉장히 예언적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한 번 호흡을 내쉴 때마다 여러분은 늙고 계세요.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조금 전보다 뭔가 조금만 더 늙어가고 있어요. 더 정나하게 말하자면 우리는 지금 조금씩 저 시계 바늘에 한 추가 한 걸음을 내딛을 때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 우리의 죽음을 향해 더 가까이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의 인생은 수많은 지혜를 얻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주님께서 그분의 광대하신 손으로, 그분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인생을 선별하셔서 구별하여 거두시는 그날을 염두하게 되는 것이죠. 그날을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고기의 선별 작업이 시작됐어요.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그 배를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물을 내리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셨던 당시 갈릴리 호숫가에는 한 20여 종의 물고기들이 서식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 상품 가치가 있는 거, 이제 시장에 갔다가 팔 수 있는 그런 물고기를 베스라고 부르는데, 이게 베드로의 고기라는 뜻이에요. 작년에 이스라엘 가서 저도 이제 갈릴리 가가지고 이 고기를 잡아먹은 적이 있었어요.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왜 베드로의 고기라고 불리는지는 모르지만 가치 있는 것의 의미, 그래서 153마리가 베드로의 그물에 잡혔었잖아요. 그 베드로의 그물에 잡혀 있었던 모든 고기가 이렇게 아주 가치 있고 팔만한 것들이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갈릴리 어부들은 주로 이 베스를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죠. 팔아서 돈이 될 만한 가치가 있는 고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 비닐이 없는 고기를 먹지 않아요. 그래서 메기나 뭐 뱀장어나 이런 거는 이제 어부들이 길어 올려도 갈릴리 저변에다가 다 버린다고 해요. 그럼 그거를 꼭 주워다가 먹는 사람이 누군가? 한국 사람입니다. 몸에 좋다는 것은 저 끝까지 쫓아가서 먹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유학생들이 그렇게 그 고기들을 주워다가 먹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물가라고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에 그의 심판대에서 인류의 역사를 담은 그물을 씻으시며 그분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악인과 선인을 가르시고 유익한 종과 무익한 종을 가르시기 시작하시는 거죠. 우리 49절에서 5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영원한 삶이 나눠지는 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도,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도 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새로운 삶의 주소를 배정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아든 그 주소를 따라 이 땅에서의 삶 이후에 끝없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50절 말씀에서 천사들이 악인을 가려다가 활활 타오르는 불 아궁이에 던져 넣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나 왕의 초청하는 비유 속에 이 지옥에 던져진 사람들을 지칭할 때 공통적으로 표현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바로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것입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를 간다는 것은 지옥에 가서 잠꼬대를 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분노에 가득 차서 우리 주님에게 여전히 저주스러운 마음으로 그걸 토로하는 장면이 아니라, 여러분, 산모들이 출산을 하면요, 이 치아가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이를 악물지 못하도록 가재 수건이나 뭔가 마우스피스 같은 것들을 입에다가 물려주죠. 치아가 다 나가게 돼요. 너무 고통이 극심하기 때문에 치아가 갈라지고 으스러지도록 이것을 꽉 깨무는 거예요. 그만큼의 고통이 지옥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들이 벌여진 어둠 속에 그만큼의 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냥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혀 깨물고 죽을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도 아닌 영원토록 해산의 이 불호하는 고통을 계속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지옥이란 이러한 고통과 슬픔과 눈물이 영원히 계속되는 곳입니다. 삶을 포기하고 싶다고 해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도 없는, 그저 영원한 그 형벌 속에 있어야 하는 고통의 시간들이 계속되는 것이죠. 이 시간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영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사실 인간의 상상력의 한계로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의 아름다움도 지옥의 비참함도 어느 하나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개인의 역사, 그 정말 어느 쪽이든 영원한 삶의 초소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 안에 등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 우리를 서게 하실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그 그물 안에 담겨진 어떠한 고기로 있게 될 것인가?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주님이 길어 올리신 그물 안에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그 그물은 배를 따라 물가로 인도함을 받고 있어요. 그 마지막이 언제가 될지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우리에겐 아직 남겨진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형제 자매를 둔 사람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부모님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영원한 생명, 영생의 문제, 이 구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값진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의 삶이 아직 은혜의 그물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역사의 마지막 장을 넘기시기 전에, 이 땅의 이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시기 전에 우리가 아직 그분의 은혜의 그물 안에 있을 때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의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로 변화되게 하는 그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가치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을 굉장히 갑갑하게 만드는 재정의 문제나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관계의 문제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진로의 문제, 그 모든 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무겁고 가장 두려운 영혼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이 우리의 영혼도 선별하실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발견하시는 유익한 종으로서의 가치, 좋은 물고기로 자신을 지켜내는 일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구원의 물가로 인도함을 받을 것인가, 심판의 형틀로 인도함을 받을 것인가. 여러분, 그것은 남은 우리의 생애 속에 남겨진 역사의 페이지 속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무겁게 가져간다 라는 생각이 제 안에 사실은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무거운 문제가 아닌 중대한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이 구원의 문제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없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구원의 그것을 찾으실 때 저와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 안에 주님이 아름다운 그 소망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옮기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